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특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살펴보았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스승, 우리의 주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 이것도 좀 헷갈리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도 한 4-5번에 걸쳐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용서가 아닌 것, 우리가 용서로 착각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시간에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오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먼저 점검해보자 이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뜻은 알기 어렵다.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렵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난해하고 마치 비밀과도 같은 어떤 마치 코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해독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2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너를 훈계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난해하거나 어렵거나 우리가 분간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들이 그 목자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지만 특별히 자신을 돌보고 밥을 주고 지켜주는 그 목자의 음성을 이 양들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 이리로 가 하면 그리로 가고, 자 여기서 쉬어하면 쉬고, 그 음성을 양은 듣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난해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다.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문제는 그분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모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안 듣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 기울이면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는다.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나의 듣지 않음,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두운 구석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뜻은 뭐 숨겨지고 어두운 구석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기 어렵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두렵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웃으시는 분이 여기에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죠. 왠지 하나님의 말씀은 좀 알기가 싫어. 두렵습니다. 알게 되면 내가 왠지 고생을 좀 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던 것도 못하게 될 것 같고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내 삶이. 그래서 그 뜻을 그냥 알기가 싫은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을 시키는 분이실까요? 우리 괴로우라고 막 일부러 힘든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까? 이것도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에요.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괴롭게 하시는데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하려고 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생각이 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희생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너 이 길로, 이 고난에게, 이 가시밭길, 이 힘든 길로 가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 그런 고통도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꼭 꼽아서 기억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죄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 고통은 내 죄로 인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내 형벌 중에 하나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시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늘 소망이요, 평안이요, 미래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신령한 자만이 알 수 있다. 어떤 영적 지도자만이 알 수 있다. 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여기는 태도. 이것도 오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양이라면 그 양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모든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수의 특별한 지도자, 엘리트, 영적 어떤 신령, 은사만 가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면서 이 개신교가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인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전 카톨릭 시대에는, 그 중세 카톨릭 시대에는 소수의 교황이나 사제들, 이런 사람들만이 말씀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부패와 타락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제 우리는 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도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고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또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비주의적인 사고로 오해해서 어떤 소수의 사람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세 가지 대표적인 오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오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 로마서가 마치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했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모든 성경이 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하지만 꼭 한 권을 꼽아야 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고 꼽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의 복음의 종수 핵심이 정말 집약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고 잘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정말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로마서가 여러분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반부는 복음의 어떤 교리, 이론적인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전반부입니다. 이것이 1장에서 11장까지죠. 자, 그러면 12장부터는 무엇이냐? 실천장입니다.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12장 이하의 말씀인데, 오늘 이 12장 1절과 2절은 그 실천장의 어떤 서론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영으로 사는 삶. 두 번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영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왜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저마다 지금 어떤 하나님이 주신 육체가 있죠. 이 육체는 사실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물질입니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자, 어떤 살아있는 물질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입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마크라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저도 모르게 마크가 나왔는데, 마르크스.
이 마르크스라는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하나님이란 없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은 인간을 대단히 오해한 것이죠. 우리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더불어서 영으로 구성된 이 영을 혼과 영으로 또 나눠서 삼분설로 주장하기도 하죠. 영혼, 육.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영이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영향을 받는 존재. 여러분, 사지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하게 살아가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너무나도 멀쩡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정말 괴롭게 비참하게 힘들게 어떤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영이 잘못되고 영이 병들면 인생 자체가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은 좀 뭔가 좀 불편하고, 아까 우리가 봤지만 정재환 씨 얼마나 육신이 불편합니까? 뇌성마비, 1급 뇌성마비. 근데 이분은 정신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그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시를 쓰고. 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죽음이 다하면 그 영도 죽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죠.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육이 죽어도 오히려 그 영이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으로 살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무엇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어서 우리를 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은 무익하다, 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 영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으로 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영으로 살 때 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영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이 목표를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이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고자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 정말 이 땅에서 썩지 않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런 자가 영원히 거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자, 이것이 지금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왜 영적 예배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이 믿음과 일상,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고 이원화되어 있다. 믿음과 삶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주일날 이 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주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냐면 교회당 밖입니다. 그리고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 우리는 더 많은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말 잘 하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돌려서 생활신앙도 중요하다. 생활신앙.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되도록, 우리의 생활이 곧 삶이 믿음이 되고 예배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삶. 자, 이거는 우리가 앞서 두 가지 영의 인도를 받고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으로 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삶이 그냥 예배가 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죠. 미국, 영국, 일본 이런 곳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지만 경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그래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 공의함이 나타나고 평강이 넘치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 희락이 넘쳐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맛보고 있느냐, 이 열매를 거두고 있느냐,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곳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실제적 삶의 모습이다. 자, 여러분, 오늘 서론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들을 수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난해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들려지고 그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